네, 아멘. 요한의 복음입니다. 아멘. 어, 우주 산중에 별장에 계신 형태 형님, 안 주무시죠? 다른 분들 하시지. 나는 기껏 해봐야 맨날 말씀 중심으로만 이렇게 할 줄 알아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주제가 이제 생명이거든요. 근데 음, 이 목소리가 아직 감이 안 나가서 가라앉았어요. 그 나도 이제 이 실제 삶을 적용을 해보면 내가 지방교회에 굉장히 오래 있었잖아요. 한 30년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사실 다른 사람들은 지방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나는 거기서 본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사실상 8, 90%는 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생명을 내가 형제들하고 거기는 뭐가 특징이냐면 교회 생활에 교회 생활. 음, 교회 생활을 생명과 같이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돼.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거듭나서 말씀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 안에서 똥냄새가 나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그 이제 브랜딩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그냥 막 섞이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고 지금도 교회와 교회끼리 또 막 다니고 지금 지방교회가 거의 각 지방마다 다 있거든요. 인원수는 뭐 많은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지만 그런 데서 이렇게 생활을 오랫동안 해보다 보니까 사실상 그 생명을 내가 이게 생명이 아닌데 이렇게 구분이 가요. 음, 내 안에서 생명이 오는 거야. 이거는 생명이 아닌데 이런 것만 보이지. 음. 근데 나 자신을 딱 어느 날 봤을 때 내가 그런 생명이 있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음,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못했는지도 모르죠. 근데요, 지금 와보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대우께 와서 헛된 거는 아니에요. 음, 이런 말씀들이 그때 내가 알았던 그 말씀들이 음, 이렇게 이제 이영식 형제가 오늘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딱 열어주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거를 많이 말씀하시고 삶 가운데서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분의 말씀이 우리한테 와서 생명이 되고 빛이 됐는데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이 새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새겨지느냐 하는 것을 나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음, 예. 근데 제가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옛날에 내가 매정시대 때 그 동시 하나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참 그때만 생각하면은 우리 아버지도 그런데 희생자였었기 때문에 눈물이 날 정도인데 그 동시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말을 해볼게요. 날 접으는 하늘에 별이 삼형제 반짝반짝 정답게 비치더니 웬일인지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남은 별만 둘이서 눈물 흘린다. 음, 이런 동시가 있었어요. 근데 음, 사실 그게 노래예요, 노래. 근데 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작자는 묘상인데 그 작자가 그 시를 쓴 작자가 외정시대 때
친일파들로부터 나는 당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옛날에 형제들이 참 없던 시절이지만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집에. 그 남자애들은 무조건 열 몇 살만 되면은 일본 그 걔들의 외정시대 때 때문에 그냥 인민 쪽으로 다 끌려 나가는 거예요. 예. 끌려 나가면은 사지로 몰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가서 죽어야 돼요, 거의. 전쟁하는데 앞에 총알바지로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걸 별에다 비유한 거죠. 음, 삼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가 한 형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이 없어졌다고 둘이 붙잡고 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시를 봐도 제가 이걸 예를 드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이런 시를 읽을 때 접할 때 그냥 아 별이 삼형제가 있었고 그냥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하는데 뭐 이 별에 대한 얘기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실제 이 동시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은 그 작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음, 나는 성경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성경도 지은 이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이런 요한의 마음을 나는 좀 헤아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는 이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 이거를 이제 요한은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는 이 창을 문을 딱 열어젖혀가지고 그 생명이라는 세계를 딱 보도록 믿는 이들 하여금 창을 열어젖혀 놓은 거예요. 자, 봐라. 저기를 봐봐. 생명의 세계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이들이 창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유리는 뭐또 페아그라스로 돼 있고 몇 미리짜리로 돼 있고 뭐 스테인레스로 돼 있고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이런 것만 이야기한다면 나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이 요한의 마음을 나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면 요한은 우리가 흔히 에, 보수의 사역을 한다 이렇게들 말씀하셨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사실 맞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 당시에 1세기경에 굉장히 많은 것을 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격당하는 모습을 많이 봤죠. 뭐 그리스라든가 이집트라든가 그 당시에 행행했던 그 철학, 그노시즘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예수는 그냥 신이다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 신화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요한이 요한 1서 4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다.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음, 근데 그게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려 하고 싶었던 그 부분인지 요한 2서에 가서도 또 그런 얘기를 또 해요. 예수가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사람으로. 사람으로 그런데 어떻게 오셨냐?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또 말하기 위해서 요한은 계속 태초로다 소환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음, 태초라는 말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도 나오지만 태초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는 태초가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는 시간이 시작된 시점을 얘기하지만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이니까. 근데 이 요한복음의 태초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창세전이죠. 창세전.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시간 그 전에 거. 그러니까 알파. 그 이전에 있던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전에 무엇이 있다고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가? 그분은 생명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생명. 음. 생명으로 계셨는데 그 생명이 빛으로 왔다는 거죠. 오늘도 계속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달을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도 나는 말씀한 거라고 봐요. 이 아멘. 본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얘기를 해본다면 이 요한복음은 생명과 건축의 책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느냐.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이 이 믿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건축 부분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건축이 되는가? 그럼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건축되느냐? 이것이 이제 요한은 자꾸 이거를 앞으로 계속 해내갈 것 같아, 얘기를. 음. 어떻게 건축되는 건가, 도대체? 예. 우리 안에 그분이 어떻게 도달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작동돼서 건축이 되는가? 무엇으로? 그러니까 이미 얘기한 대로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축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겠어요? 우리가 연합, 그동안에 이열래 목사님으로부터 주구장창 들은 게 연합이 안 되면 무조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연합을 의지로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가? 그분의 생명으로만 됩니다.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 그거를 우리한테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걸 두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이코노미 해가지고서 행정과 분배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배는 뭐가 분배가 되냐? 그분 자신. 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고 가장 먼저 앞에다 세웠던 것이 생명과 앞에 세웠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먹게끔 너희들에게는 이 생명과를 먹어야만 되는 사람들이고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먹는 것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생명이신데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생명이 될 길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아멘. 그래서 어쨌든 제가 너무 장황하게 나가서 죄송한데요. 우리는 어쨌든 그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고 두신 후에 거기서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가게 했는데 생명강이 그 생명강 주변에 금과 진주와 호마노 이런 것들이 산출됐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계시록에 가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12 진주문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그런 보석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분명히 있으셔서 우리를 생명 안으로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생명으로 조성될 때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조성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를 되고 그것으로 새 예루살렘이 장자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인 거죠. 아멘. 이런 원대한 그분의 뜻과 목적이 이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저에겐 가슴띵이 돼서 이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바탕으로 이 생명, 영원하셨던 그 영원 전에 붙었던 그 생명, 이 생명으로밖에는 아무것도 될 일이 없다. 다 허상이다.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나는 요한복음은 이야기가 되어서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아멘. 저는 이것좀만 하겠습니다. 주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대정의 누님. 검소고 푸세요, 누님. 이것도 안 하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말씀,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으면 천당을 간다. 이렇게 알고, 여기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하여튼 누구보다 앞장서게 무엇을 해야 되는 세계에서 아주 진짜 피땀나게 살았어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받는다고 했지만 언제나 할례가 무엇인지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깜깜한 밤중에서 문고리 찾느라고 수십 년을 헤맸지요. 그런데 야, 진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날이 가면 아멘. 갈수록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아니, 이 죽고 다시 난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들을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자유함이 되고 신나는지. 아멘. 하여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있잖아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나요? 항상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죽고 다시 한 생명을 분배받고 그 생명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살다 보니까 우리 삶이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 생명이 그렇게 살게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몸이 없으니까 인생을 써나 까먹은 인생을 당신의 거룩한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을 씻기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씻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고 기운 없으면 고기도 먹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아주 진수성찬을 이렇게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니까 우리가 심령이 강건해져서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건축이 되고 내중에는 새 예루살렘 부분적으로 새 예루살렘도 우리가 살더라고요. 아멘. 언제라도 못 살지만 이런 우리가 꿈도 상상도 못할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진짜. 아멘. 감사하고 찬양 안 할 수가 없고 한 사람 한 지체 한 지체 이 표현이 얼마나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지 날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풍성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해놓고 니네하고 나하고 알콩달콩 좀 살아보자 그랬더니 엉뚱한 데로 욕심 끌려서 가가지고 진짜 저는 여기 와가지고 이 생명 받아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그 한 몇 달 됐을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딱 앉았는데요. 번뜩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머, 뭔 일이요? 물만 먹어도 기도해야 되고, 뭐만 좀 먹으려도 기도해야 되고, 밥 먹을 때보다 기도해야 되고. 어마 세상에.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와,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밥상 앞에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말씀,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오늘 또 영생의 말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을 구구절절 이렇게 알게 하시고 아멘 하게 하시고 이렇게 지체들의 그 화답과 함께 우리가 이 잔치 안에서 오늘 저게 풍성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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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영식 부흥 강사님으로 등장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요즘에 계속 메시지 성경을 친구처럼 옆구리에 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간증하기 위해서 16절, 18절을 읽어보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충만한 은혜, 끊임없이 베푸시는 선물에 의지해 살아간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모세에게서 받았지만 그 풍성한 주고받은 그 끝없는 암과 깨달음, 그 모든 것은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받았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 어렴풋하게라도 그분을 본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낮처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중요한 진리, 깨달음, 그것을 한 가지 안게 있는데요. 빛은 어둠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라고 알게 되었어요. 빛은 어둠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둠에서 빛으로 솟아나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 대신 그 생명 대신 예수는 어둠을 뚫고 나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내 아멘. 상태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어둠이고 절망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자리에서 예수가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생명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아멘.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거죠. 예수의 시작은 어둠이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해 보면 창조의 시작도 어둠이었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의 인생은 어둠이잖아요. 세상은 아멘. 어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근데 빛을 창조하실 때에
대낮에 창조하진 않으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어둠으로 덮여서 땅은 아무것도 없는 늪, 끝없이 깊은 공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나님의 영은 물의 시면 위에 새처럼 내려앉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빛 전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이라는 성질은 어둠에 있는 거죠. 어둠. 아무것도 없는 늪, 깊은 공허, 그러한 거죠. 그래서 그 땅인 상태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제 땅에 빛이 임해진 거잖아요. 그 수면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창조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실 때부터 땅은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과 바늘이 있는 것처럼. 땅은 원래 땅이라는 그 성질은 어둠이고 깊은 공허고 칠흑 같은 어둠이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늘 언제나 수면 속에 잠겨져 있는 땅의 상태인 거죠. 그게 땅의 성질인데 땅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창조의 세계 안에 드러내고자 하면 그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땅의 시작은 어둠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적당히 먹고 살만 하거나 내가 그냥 뭐 종교가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예수가 없어도 그냥 그냥 도덕과 어떠한 윤리 안에서 잘 살 수야 있죠. 근데 세상은 어둠이고 하나님을 떠나온 인생은 어둠 그 자체인데 그 어둠을 모른다는 거죠. 어둠을 몰랐을 때는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식 오빠가 아버님에게 10년 동안 핍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은나가 대구교에 온 것으로 인해서 저도 핍박한 거나 마찬가지죠. 10년 동안은 아니었지만 계속 은나에게 시시때때로 전화해가지고 핍박을 했어요. 내가 대구교회 쳐들어가겠다 하고서. 그래서 은나를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각에서 은나를 볼 때와 은나의 시각에서 나를 봤을 때 내가 대우교회라는 그것을 2단, 3단으로 봤을 때 그 상태적인 어떠한 것은 서로가 어둠인 거예요. 은나가 그 상태에 있었던 건 나에겐 어둠이었고 은나가 핍박받은 자신의 그 모습 언니는 자신한테는 어둠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알았냐면요. 부르심이었구나. 그 어둠을 내가 어둠에 처해져 있고 공허에 처해져 있고 내가 가난함에 처해져 있고 인생의 결핍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부르심의 시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도 듣고 이렇게 간증도 하고 내가 이 자리로 옮길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은나에게 핍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나한테는 나는 어둠의 존재였던 거죠. 어둠의 상태. 나는 또 은나는 나한테 어둠의 상태였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고 근원이의 인생 안에서 근원이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내 인생에 없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이 어둡고 내 인생이 가난하고 내 인생이 절망인 상태를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납작 엎드렸던 그 상태, 나는 내 인생은 어둠이었구나라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부르심의 시작이 되었구나. 부르심의 목적대로, 이제 흘러가게 되었구나. 부르심의 시작은 어둠으로부터 시작되고, 창조는 어둠으로 시작되고, 예수의 만남은 내 인생이 어둠이었을 때 예수가 그 어둠을 뚫고 찾아오시는구나. 그것을 아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멘. 우리에게 어둠과 가난함과 결핍과 절망이 있는 것은
다른 그 뒷면에는 참 은혜와 참 소망을 가져오시는 그 자리구나라는 게 또 이렇게 반전으로 해석되어질 수 아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은혜다, 축복이다 할 수 있죠. 나에게 절망이 온 것은 축복이구나. 나에게 음, 어둠이 온 것은 은혜의 시작이요, 축복의 시작이구나라고 이렇게 경험되어지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말이 아니고 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과정을 어둠을 뚫고 우리는 빛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뒤집어서 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어둠이 올 수도 있고 절망이 올 수도 있지만 내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된 거죠. 내가 그 아멘. 어둠의 시작 속에서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어둠과 절망이 또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위치가 바뀐 거죠. 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상도.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사람의 영접하심으로 나아진다. 이렇게 1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렇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 아멘. 정말 과연 그렇구나 싶고요. 저는 제가 영접했다는 기억이 없지만, 음, 하여튼, 그, 태초에 계신 말씀, 이 말씀이, 그죠? 자기 자신을 말씀하심으로써, 음, 저는 이제 영식 형님과는 좀 이렇게 성장 과정이 조금 달라서 그렇긴 한데, 형님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기독교 과정에서 이렇게 그런 문화에 젖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인식이 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이 말씀하심을 듣고 제 인생을 여기다 이제 말씀에 자꾸 비추어보는 버릇이 있어요. 제 경험을.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경험한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딱 표현하니까, 아, 음. 정말 그렇네, 정말 그렇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 성경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어서 아직 제게 생명이 되지 않은 말씀도 많이 있거든요. 음, 하지만 이 중요한 말씀들, 지금 이제 요한복음 1장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들이 제 안에서 승인이 되는 거예요. 아, 음, 형님은 아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저는 이제 아멘이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이래서 이제 제 안에서 이게 굴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딱 서니까. 아멘. 아,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시인이 되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심이 저 자신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나게 했구나. 여기 이제 이거 거듭난다고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음, 생물학적으로 우리 부모님에서 나아졌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제 안에 든 것, 제 속에 든 것, 이런 것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후천적으로 자라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게 뿌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음, 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이제 정말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세상의 지식이 그 내 하나님이 되어서 옳고 그름이 내 하나님이 된 거죠. 근원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음, 이런저런 지식들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 지식이 선악과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거든요. 음, 아,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아까 미라가 말한 것처럼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로 내 인생이 몰리고 거기서 정말 어제 목요일 날 우리 집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정말 한 줄기 빛도 없는 그 캄캄한 그 상태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정말 음, 캄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고 사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사람이 한 말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줘서 음,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제 인생을 굴복하게 됐고 어느 날 보니까 정말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제가 옛날에 알던 세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초등학문처럼 시시하기도 하고
음, 어느 날 종이축 말리듯이 휘리릭 말려 가버리기도 하고, 언제 내가 음, 그랬냐는 듯이 이 음, 하나님 말씀이 저를 점점점 점령해 들어온 거예요. 음, 아직도 저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막 아까 요한일서 형태형님 말씀하셨는데 요한일서 찾아 읽다 보니까 뭐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가짜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은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마음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저는 빛 가운데 있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하여튼 이 말씀 저 말씀 너무 막 많아가지고 다 내가 이렇게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승인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음. 정말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새로 창조되었구나. 이게 분명하거든요. 아멘. 그 결과로 5번에서 형님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과의 교통으로 만유를 통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음, 그분과의 교통이란 결국은 말씀하심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이고, 승인하는 것이니까, 아멘. 저도 뭐 형제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제게서 나올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선한 것이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신기하게도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 그리스도 앞에 형제들을 통해서 바래지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 보니까 그 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아멘. 가지고 다시 내가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서 이렇게 음, 해보니까 진짜로 음, 만유를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라는 음, 말이 좀 뭐, 보통 우리가 듣기에 이제 위정자들이 이제 뭐 권력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음, 아까 형태님이 뭐 이게 그, 그 뭐야 뭐 이 오이코노모스 이야기 했잖아요. 그 요셉의 음, 통치, 그 가정 총무 이걸 오이코노미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정치학과 나왔거든요. 음, 정치가 뭔가 하면 정치를 딱 가장 유명하게 정의하는 정치학자의 정의를 따르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여러 가지 가치를 권위적으로 나눠주는 일, 분배하는 일, 이게 정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성경이 쓰여진 창세기가 쓰여진 뭐 요셉 시대 3천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당시에는 뭐 경제, 정치, 뭐 사회, 문화, 외교 이런 게 아주 분화돼서 나눠졌던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듣기로 그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재화를 가정 총무가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렇게 음, 말하고 그 가정 총무를 이제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음, 있는 것을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너무 아멘. 신기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게 아,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뭐 아멘. 좁게는 가정에서 뭐 자식하고 또는 자매하고 이렇게 교통하면서도 그렇지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뭐 이렇게 강의하고 하면서도 음, 이상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죠? 이 교통을 이렇게 해보면 거기서 형님이 좋아하시는 표현대로 하면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가는 거죠. 아멘.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어떻게 이렇게 그죠? 전해지는 방식 저는 이걸 성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신기하게도 이게 흘러가니까 정말 사람의 마음을 얻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마태복음 4장 19절인가 보면 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음, 회복의 성경 보니까 사람을 낚는 하는 게 좀 기분이 나쁜지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그리고 좀 미라가 소개한 그 메시지 성경 보면 그 대목에서 너희가 잉어나 가물치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그죠? 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말 아멘. 그렇더라니까요. 내가 말씀으로 다시 조성되고 재창조되어서 하나님과 음, 늘 말씀 앞에서 교통하고 이 생명으로 내가 세상에 다시 나가서 음, 그분과의 교통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아, 흐르는 거죠. 아, 너무 아멘. 신기하고 놀라운 권세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음,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야 어떻게 그죠?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하던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을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부르셔서 이 말씀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재탄생시키고 다시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죠? 아니 생판 모르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얻게 하시는지 이게 놀라운 권능을 이 말씀이 가졌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아멘.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세계로 인도하셨구나. 아멘. 이런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진짜 감사하고, 아니, 왜 우리 가스펠 있잖아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정말 음, 그렇더라니까요. 아니, 음, 제가 꼭 내가 예수는 아니지만 저는 은과 금이 없고 뭐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도 않고 이런 누구한테 뭐 경제적으로 도움 주고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니까 아멘. 옛날에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부자의 정의를 말할 때 우리는 부자 하면 뭐 워렌 버핏까지 재산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부자라고 하는데 음, 그죠? 그게 아니고 나눠줄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아멘. 사업하면서 돈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뭐 은행 빚 있고 막 이렇거든요. 나눠주질 못해. 돈 많은 줄 알지만 잘 안 돼. 저는 그래서 우리 형이 맨날 저 목요일마다 짬뽕 사준 거 보면 너무 감사하다니까. 아무나한테 이렇게 돈을 작은 돈이지만 쓰고 이게 쉽게 안 된다니까요. 음, 정말 이 넉넉하지 않으면 여유가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에 음, 있는 것을 사람들은 마음을 얻는데 쓰잖아요. 사용하잖아요. 아멘. 저는 안타깝게도 이게 뭐 경제적인 그런 여유는 없으니까 진짜 내게 있는 생명밖에 전 나눠줄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나를 조성하신 것만큼 내가 나눠주는데 음, 신기하게도 그걸 통해서 그거 있잖아요. 뭐 썩어질 것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얻는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 정말 저는 이것밖에 없는데 정말 사람들이 마음을 얻으니까 있잖아요. 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저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잖아요. 자기 재물을 쓰고 이러는데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저는 아멘.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뭐 돈 못 번다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누가 하던데. 그 사실이니까. 여유가 없지만 음, 이상하게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니까요. 나를 다 도와요. 한두 음, 사람이 도운 게 아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11시가 있지만 장선이 잠이라고 있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카메라를 산발 있잖아요. 다리 세 개 세우는 그 카메라 세우는 그거. 산발하고 카메라를 사가지고 제 강의를 막 촬영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니 미쳤나 하면서 왜 촬영하노 하니까, 자기 혼자 듣기 아깝다고, 이거 빨리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대구 부모 교육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이 생겼잖아요. 뭐 하여튼 이런 일을 비롯해서, 하여튼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바래진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는지, 아멘. 제가 이거 투표임 생활하면서 늘 이걸 간증하고 싶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음, 하나님이 바로 이걸 위해서 우리 인생을 부르셨구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육체가 없고 입이 없고 또 모든 음, 곳에 가실 수가 없으니까 음, 우리 각자가 처한 그 위치에, 그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우리를 보내서 결국 음, 하나님 마음을 대신해서 나타내고 표현하도록,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 말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구나 싶으니까 이 아멘. 진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죠? 이렇게 귀하게 대접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요. 정말 음, 우리 인생 제 인생 시간이 너무 귀하고 존귀해지고요. 아멘. 정말 가치 없던 이 인생이 말씀으로 새롭게 빚으시니까 음, 그죠? 정말 도자기를 굽는 주인에게 귀한 그 자기가 되는 것처럼 음,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빚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다시 나아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두고두고 감사할 일이고요.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맨 메시지 바이블 아멘. 요, 오늘, 요하야 오늘 미아는 없어요. 없어? 예, 일찍 퇴근했어요. 그렇구나. 녹화만 그럼 하고 있어요. 손태희 형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냥 듣기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대전에 이순희, 잠들었나? 무한에 박희성 목사님 나왔어요. 어, 무한 청년. 아이고, 까만 머리, 무한 청년. 어, 반갑습니다. 무한의 반갑습니다. 박희성입니다.
먼저 우리 영식 형님 할아버지 된 거 축하드립니다. 아멘. 어제 첫 손자입니까? 예. 아이고야, 엄청 반가우시겠다. 저는 방금 그 상도 쌤이 통치가 붕괴다, 통치가 붕괴다는 그 말이 아주 크게 들리.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런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는 하다. 이 두 구절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혈통과 육정으로 태어난 것은 사람의 자녀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딸, 사람의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까 아멘. 신의 자녀가 된 거죠. 음. 내가 신의 자녀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개념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다. 그러니까 신은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두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신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왜 신의 자녀로 내가 태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살아라고 우리를 신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걸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은 또 빛이시라 그랬으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또 빛의 자녀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왜 내가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나 하면은, 오늘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둠 속에 있었거든요. 말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어, 부정의 말을 했을 때, 내가 그 부정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나도 부정이 막 안 하려고 그랬는데 탁 나와버리더라고. 어, 엄청 후회가 돼가지고 한참 어둠에 있다가 오늘 여기 줌에 들어왔는데, 그 오늘 있었던 그걸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빛의 자녀인가? 신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신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그걸 내가 살아야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닌가? 주님께서 아멘 인생 계속 그 말씀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면 된다. 아멘하고, 우리는 여자 입장에서 남자의 씨를 받아들이면 거기서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그건 영접했으니까, 영접했다고 했을 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이 바로 말씀을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사람은 사람으로 아담으로 태어났는데, 두 번째 그 이름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저는 참 이 권세가 목회해 오면서 갈망했는데 없었거든요. 이 권세는 무슨 권세인가 했는데, 어둠을 몰아내는 그 권세여야 되는 거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 나는 과연 그러면은 이 어둠을 몰아내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살려고는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권세를 어떻게 내가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창국쌤이 방금 간증한 것에서 거기서 딱 그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멘. 아까 형태 형님도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예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냥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이다. 하나님이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을 살아내는 것, 이 생명을 분배하는 것이 바로 통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아, 그렇구나. 네, 저도 회복에서 계속 뭐 공부해 왔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교제, 나눔은 생명을 분배하고 공급하는 거다. 그 생명이신 예수를 분배하고 공급하는 거다. 근데 그 생명이, 제가 결론적으로, 그 생명은 무언가 생각했을 때, 죽지 않는 생명, 사망이 없는 생명, 어둠이 없는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 삶에서 이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을 내가 몰아내는, 야, 이 삶을 또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아, 아멘. 나는 빛의 자녀구나.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의 아들로 살아야 되고, 빛의 아들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계속 내가 분배받고 또 공급할 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이렇게 오늘 아멘. 좀 정리가 되어서 저녁에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인트루이스 영미 간증할 수 있나? 아니면 마치고 이제 없는 것 같은데. 들어와 있기는 한데. 예, 10시 15분. 형님 마무리 말씀하시고 마치죠. 예. 방금 희성 형제가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 이걸 직설로 말하면 말씀의 자녀, 생명의 말씀의 자녀. 그러니까 빛의 자녀도 되고, 신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하고 좀 반대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로 사라진다.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사라진다. 이것이 우리 형제들의 체험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그 나라의 말씀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을 고맙습니다. 폭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